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은 빛과 같이 영혼에 임함으로 영혼 속에 어둠이 반응하게 됩니다.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의 아그리빠 왕과 로마의 베스도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베스도 총독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사도행전 26장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로마 총독 베스도가 바울의 말을 듣다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에 대해 미리 보고를 받았고 그가 유대 사회의 엘리트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의 최고 학자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리고 다수에서 태어나서 로마 교육을 제대로 받은 학문이 높은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스도는 바울에게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바울의 말이 베스도의 인간적인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차원까지 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이것이 베스도의 지성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흥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높은 자리에 있는 정치인들은 특징이 있는데 흥분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대중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베스도가 너 미쳤구나 라고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의 내면에 영혼의 충격이 가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싸움 할 때 막 소리가 커지죠. 상대방이 전곡을 찌르기 때문입니다. 베스도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영혼에 가해진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라는 말은 유대 왕이신 당신은 로마 총독 베스도와 다르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유대의 왕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압박을 또 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언제 힘이 있습니까? 진실을 말할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할 당시에 아직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대부분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도 많이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수많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도시 안에 수만 명의 교인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거리 한복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에 한 점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과 같이 당당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을 27절에서 더 압박합니다. 27절은 굉장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질문을 하고 또한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은 구약 성경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왕이 유대인이 전부 믿고 있는 구약 성경을 안 믿는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의 정치적인 자살 행위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믿는 줄 안다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왜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는 안 믿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금 전에 메시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완전히 끌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그리빠가 처음에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장 고가의 왕복을 입고 군악대를 동원하고 경호원들이 수행원으로 등장하고 또한 천부장들과 고위 관료들이 그를 따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왕자에 앉아 지금 바울을 거만한 모습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복음의 권위, 진리의 권위가 오히려 아그리빠의 세상적인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고 밀리게 만든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말을 반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의 사람이고 바울은 진실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이고 바울은 하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그리빠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 정신이 번쩍 들었기에 망정이지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뻔했습니다. 28절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의 뜻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뻔했다라는 말입니다. 아그리빠는 예수님을 믿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그와 하루만 함께 있어도 그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위대한 전도자였던 것입니다. 아그리빠도 높은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의 지위와 체면이 아니었다면 아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체면이 마지막 순간에 아그리빠를 막은 것입니다. 가증이 너무 많았던 아그리빠는 사도 바울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었지만 구원의 문턱을 넘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게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푸토코스란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푸토코스, 그 단어는 거지 나사로에 쓰였던 거지라는 단어입니다.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하신 이유는 가진 것을 움켜쥐기 때문에 예수님을 손을 벌려 영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영접을 가로막는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참 대단한 전도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담대한 말을 해놓고 그것을 밀어내고 있는 높은 권력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지금 이 자리에 바울보다 못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은 빈털터리에 죄수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해야 맞습니까? 가령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나 이건희 같은 사람이 자신의 저서를 출판하는 출판 기념회에서 책에 사인을 해주면서 그의 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BTS 소속사 사장인 이 방시혁이가 자기 모 대학 서울대에서 축사를 하면서 거기서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을 하면 거기에 어울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기보다 높은 권력에 앉아있고 많은 불을 거머쥔 자들 앞에서 내가 결박된 이것 외에는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황당했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뭐를 자기처럼 되라고 하는 것인가? 지금 바울이 나처럼 되기를 원하노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복음을 여러분도 소유하십시오. 내가 품고 있는 예수를 여러분도 품으십시오 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무소유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뇌관이 없는 해포탄과 같다. 열리를 제쳐놓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나의 예수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의 꿈을 품어야 한다. 예수의 꿈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도가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 인생을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인생, 예수님의 꿈에 헌신하는 인생은 자기가 최고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처럼 살아라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님들 입에서는 오히려 너는 내 아비처럼 살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런 말들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너는 꼭 네 애비처럼 살아서 안 된다. 너는 절대 네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이런 비전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부모는 큰 돈을 못 벌어도 못 물려주어도 너는 아버지처럼 되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아빠가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빠 안에 있는 예수를 너도 품기를 원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아빠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인생이 변했어. 그래서 힘든 일은 많았지만 아빠는 후회가 없어. 나는 예수님의 꿈에 헌신해 달려갔단다. 너도 예수님의 꿈에 헌신해서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 예수님의 사람으로 헌신해서 살아가렴. 이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자녀 교육 아닐까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적 담대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당당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교회 한번 나와 보세요. 교회 재미있는 거 많아요. 간청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듯 당신도 당신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꼭 얻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십시오. 이것이 행복의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당당함의 선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선포가 끝나니까 모든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재판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자들이 바울의 당당함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력과 돈과 위세가 전혀 효과가 없는, 그를 무릎 꿇리지 못하는 거룩한 힘이 바울에게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여기에서 끝나고 말았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들이 물러가면서 뭐라고 수군거렸는가 하면,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사람들은 이미 바울의 무죄를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진실과 믿음에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위해 걱정까지 해줍니다. 32절입니다.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이고,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만 안 했어도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인성이 참 많이 꼬였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석방되는 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석방이 돼봤자 아직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는 자객들이 드실거리는 유대 땅에서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서 로마 교회의 근간을 다지고 로마 귀족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유럽의 심장에 복음의 폭탄을 터뜨릴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판이 오래돼서 재수로 있어야 되는 것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터졌을 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그 일이 잘된 것이다, 그것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잘된 일은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지금 바울이 풀려나야 일이 잘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울이 지금 무죄로 풀려나지 않고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위해 로마 군의 후송을 받고 그것 때문에 무사히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200년 후에 로마 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로 돌아오는 거대한 복음의 쓰나미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계획하신 일이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세상에서 볼 때 내가 자천당해서 일이 꼬였다, 병이 들었다, 직장을 못 구했다, 시험에 빠졌다, 시험을 봤는데 패스하지 못했다, 이것이 일이 꼬인 것 같지만 먼 훗날 보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의 하이웨이가 열렸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쉽게 예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들이 떠났을 때 인생이 꼬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떠날 사람이니까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롯이 떠났을 때 무척 마음이 아팠지만 떠나야 될 사람이니까 떠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에 보는 실패와 하나님이 보는 실패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베스도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보면서 내가 미쳤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광인론이라고 하는데 이 말을 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미쳤다, 이 말은 반은 맞는 말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정신적인 병력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만 몰입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길밖에는 진리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친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인론, 이 광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세상에는 이상하게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자에게 미친 사람, 운동에 미친 사람, 또 물건을 모으는 데 미친 사람, 자신의 시간과 돈을 뭐에 홀리듯 다 쏟아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고가 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어떤 분야에서 완전히 미쳐야 한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가령 코카콜라의 전 회장이었던 아이야 코카가 내 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미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비전이 정말 세상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음료가 코카콜라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쁜 쪽으로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틀러도 미친 사람이죠. 파시즘과 그리고 레닌도 미친 사람입니다.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입으로도 이 이야기를 고린도후서에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5장 13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님께 미쳤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고 20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돌아다니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저녁마다 호롱불 밑에서 눈을 비벼가며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무 시간 따지고 연봉 따지고 내가 이것밖에 못 받고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한다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열정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성령의 불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 교회에 이러한 수많은 영적인 광인이 있었던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예수에 미치고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로 1983년 한 해에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수가 60만 명이 증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인구 증가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지금 태국의 크리스찬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100년 이상 못 채운 그 인원을 우리나라에서 어떤 한 해에 그 이상을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연간 4,000개의 교회들이 1년에 세워졌는데 이 말은 매일 10개 이상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졌다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믿음의 광인들 가운데 오래전에 돌아가신 CCC 총재 김준건 목사님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김준건 목사님은 젊었을 때 6.25 전쟁을 겪으며 아내를 공산당의 손에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 평생 독신으로 살며 예수님께 미쳐 살았습니다. 그분의 글을 칼럼에서 읽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예수에 미치는 사람이 증상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는지 골수 공산당은 피서까지 빨갱이라 들었는데 나는 나의 무의식과 꿈속까지 예수 의식화가 된 골수 예수쟁이이고 싶다. 내 많은 꿈속에 예수가 있었다. 나의 언어의 대부분이 예수를 설교했고 내가 쓴 수천 통의 편지와 길 가며 쓰고 밥 먹다가 쓰고 자다 일어나 쓰는 글들도 예수이며 내 딸을 위해 써놓은 한 줄의 유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다. 내 묘비명도 예수일 것이다. 내게 흠도 티도 없는 최후의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있다면 목숨이 12번 다한 후에라도 더욱 사랑하고만 싶은 예수님 뿐이다. 1980년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그분이 선포했던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꿈, 이 내용을 마지막으로 읽어드립니다. 우리 기도가 이루어져 이 나라 모든 것이 송두리째 복음화 되던 날, 이런 기도가 이루어져 이 나라 모든 것이 뿌리째 송두리째 복음화 되는 날, 예수 한국의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과 김매는 농부들의 입에서도 샘물이 터지듯 찬송이 절로 터지고 각급 학교 교실마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성서를 최우선 필수 과목으로 배워지고 술집들이 모조리 성서 교실이 되고 이 땅에 태어난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기도와 신앙의 핏줄에서 자라며 국무회의나 국회가 국정의 대소사를 논의할 때 의뢰히 주의 뜻이 앞서고 경건된 기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예수의 나라, 동방의 성민 코리아, 세계 시장에서 예수 한국이 만든 나사 못 하나, 단추 하나까지도 예수 한국의 신앙과 양심과 정성이 보증수표처럼 의뢰히 믿어지는 민족. 신명기 28장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 예수 한국의 모습이
세계의 눈에 신기하고 기적같이만 보일 때 그들의 교과서는 한국의 현실 부흥은 예수의 터 위에 세운 건물 같고 신앙의 밭에서 자라난 무성한 나무와 같다고 증언할 것이다. 지상에 일찍이 완전한 기독교 국가란 존재한 일이 없었으나 지상의 종말이 오기 전에 한 민족쯤은 단 한 번만이라도 송두리째 그들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 바쳐지고 쓰여질 수 있다면 우리야말로 그 기적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것 아닌가. 민족의 가슴에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한번 제대로 믿고 싶은 마음 들지 않으십니까? 무엇인가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을 바쳐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 저희 파테아 선교교회의 꿈이 바로 이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테아 선교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하나의 교회가 돼요. 작은 예배인 이 공예배를 떠나서 대예배인 삶의 현장에서 공장들 속에 많은 가게들 안에 많은 학교들 속에 들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이 파타야 땅에 일어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에 미친 제자들이 만들어내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예수로 꽉 찬 사람들을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예수의 사랑이 살아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 그 안에서 예수의 마음으로 해석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바로 그것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뜨거운 믿음이 보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기도하는 민족,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은 망할 수 없습니다. 그 민족을 통하여 이 태국의 부흥이 오라고 우리 이곳에 심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8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각 교구 구역 예배를 위해. 둘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한인 교회 학교와 태국인 교회 학교를 위해. 셋째,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는 주간 장애인 보호센터와 농아인 교회를 위해. 넷째, 각 사역팀들마다 귀한 일꾼들이 자원하도록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